할렐루야.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전쟁 경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금요 성경 아카데미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전쟁 경로인데요. 이 여호수아의 전쟁 경로, 정복 전쟁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저도 복잡합니다. 왜냐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성들이 나오고,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더 명료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숙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럼에도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안 정복 이 전쟁에서 그 과정들과 그 경로들, 또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깃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의 관점으로도 조명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순서는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의 각 장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대로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 그 키워드 다음에는 이제 전쟁 지명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전쟁 지명과 지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이 전쟁 모든 장면을 제가 세 장면으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세 장면으로 묶어서 좀 생각을 하면 정리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대로 세 장면으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기도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보다 보니까 이제 지식의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은혜가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의 각 장의 키워드인데요. 1장은 우리가 아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는 장면이고, 실질적으로 이동 경로가 나타나는 건 이 2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죠.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 5장에서는 이제 12돌, 그 요단강에서 주워온 12돌로 상징적으로 그 돌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진행하게 되죠. 6장부터가 이제 전쟁의 시작인데, 이제 여리고 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을 시도하고 당연히 점령하였고, 그리고 7, 8장에서는 아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아니까 한 번은 패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9장에서 11장은 이제 가나안 전체,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키워드고요. 이거를 지명으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2장은 시딤이에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찰군을 보냈고, 정탐군을 보냈고, 3장에서 요단강을 도하하죠. 그리고 4, 5장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그 길갈에서 이 12돌과 할례를 진행하고, 6장에서는 여리고 성, 그리고 7, 8장에서는 아이성,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인데, 지금도 제가 막 줄줄이 나열하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 나눌 순 없고, 좀 웨이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에 좀 핵심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방향성을 잡을 만한 것만 오늘 강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첫 번째는 요단강 도하를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게 제가 이번을 기회로 한번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축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여호수아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막 지명들이 나열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이동 경로, 전쟁 경로를 살피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여리고 성부터 딱 시작해버리면은 그 위치에 대한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전에 제가 이삭을 나눴을 때 그걸 한번 리뷰를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많은 걸 원하지 않았고 하나의 개념만 잡자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거의 전체의 지도인데,
그때 나눴던 강론들은 지금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게부 지역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 반 이상이 네게부 지역. 그죠? 이스라엘의 반의 남쪽은 네게부 지역이다. 그 이거의 크기는 그냥 경기도 정도의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네게부 지역을 저희가 연상할 때 그때 진 리버 현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곳은 황토로만 뒤덮여 있어서 물이 흡수를 잘 못하니까 작은 비가 와도 쉽게 범람을 하는데 마치 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진 리버라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삭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강론적인 부분보다 큰 거 하나, 이 네게부 지역 하나만 가져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걸 리뷰를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가 오늘 여호수아 전쟁 경로에서는 이 위치입니다. 좀 더 넓어진 거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게부 지역이고, 오늘 저희 2장, 3장, 4장, 뭐 6장, 7장, 이 8장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우리의 이해도를 아시는 것 같아요. 막 어려운 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 잘라서 아래쪽이었다가, 또 여호수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 가운데서 시작해요. 정 가운데. 그래서 정 가운데다 정도로만 저는 가져가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의 정보만. 그래서 이 안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여호수아의 전쟁 경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남쪽과 북쪽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아까 전에 그 빨간 박스로 처리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좀 작네요. 이 부분인데 이게 다 나와 있죠. 시딤, 길갈, 여리고, 아이, 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다 이 가운데에서 일어났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일어난 걸 제가 세 장면으로 요약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세 장면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가운데서 다 일어났다. 가운데서만 가져가면 됩니다. 아, 이스라엘의 가운데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그 시작했던 모든 과정은 가운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눈 것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컴팩트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놓치시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면에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요. 제가 정한 거예요, 그냥. 전쟁 방식에 대한 정립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2장, 3장, 4, 5장에 이루어지는 여기서의 성경 이야기가 전쟁 방식을 정립하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성을, 이 가나안 땅 전체, 나중엔 이스라엘 전체죠. 그 전체를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이죠. 2장의 시딤이 여기 있고, 요단강은 어디 있냐면 위에 가느다란 긴 강 있잖아요. 이 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머무는 것까지가 지금 제가 이 장면 하나로 묶었습니다. 전쟁 방식에 대한 정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딤에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무는 장면을 이제 성경 내용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비추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었을까요? 전임자가 모세예요. 그 누구도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용기가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왜 하나님과 나는 난데 이게 수많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쟁 방식에 대한 정립 첫 번째, 제가 저 여호수아 1장 8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 전임자가 어땠건 지금 상황이 어떻건 나를 의지해. 내가 너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 그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13절인데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쟁 방식을 뭐라고 요약했냐면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전쟁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 그 아무나 보냈겠어요? 그 탁월한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너가 느끼는 체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의지해. 내가 주겠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 방식이라고 정리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이 요단을 건널 때 시딤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딤에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나아가라. 그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했을 때 그 장면인데요. 3장 15절에서 16절을 읽으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여러분,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 놔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이 짓궂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진짜 갈라져 있네. 뭔가 믿음이 더해질 것 같잖아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면 도대체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건너겠죠. 왜냐면 갈라졌으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믿고 내딛어. 그럼 갈라질 거야.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 전쟁을 할 텐데 내 말을 따라야 돼. 내 말을 따르는 게 필승인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를 다 훈련시키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니죠. 옛다 뭐 요단강 열어졌으니까 건너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얼마나 겁났을까요? 우선 다음 장면부터 볼게요. 이 요단강이 건기 때는 1m 정도래요. 사실 1m 더 위험해요. 그죠? 강줄기니까. 근데 우기 때는 3, 4m 정도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신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이 우기 때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당연히 이거는 논쟁이 있으니까 반대쪽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건넌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법궤를 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가세요 했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에 아무리 가까워도 물이 안 갈라져요. 그죠? 이제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행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물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믿음의 액션을 취하라는 것 같아요.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할 텐데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따르는 게 너희의 전쟁 방식이야. 이걸 정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요단을 건너서는 것부터.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 5장 2절인데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거는 지금 여리고 사람 입장이에요. 여리고 이 군사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는데 정말 물이 갈라진 걸 본 거죠. 저들의 신이 저들과 정말 함께하는 걸 보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후반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전쟁 코앞이에요, 여러분. 전쟁 코앞인데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가 뭐죠? 남성의 생식기를, 그죠?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럼 전투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무방비가 되는 거죠. 저희는 레위기 서에서도 알잖아요. 그 레위가 조약을 했을 때 할례를 하면 우리가 화친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다 할례 행할 때 단 몇 사람이 가서 멸절시킨 역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고 막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내 말을 따라야 돼.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기도 한 장면도 많지만 또 다 행합니다. 네? 다 행해서
실제로 이걸 행했는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다 전쟁의 방식에 대한 정립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뭐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 말씀을 믿어야 된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을 순종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전쟁 방식은 순종이다. 결국엔 순종의 전쟁인 거죠. 수요 예배 때 말씀이랑 좀 이어지는데,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전쟁 방식, 너희들의 승리는 너희의 순종에 있지, 너희들의 외부 환경, 그들의 강함, 그들의 철기 문화, 그게 아니다. 너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걸 세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딤 2장에서 3장, 4, 5장 길갈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12돌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할례까지 한 거를 저는 한 장면을 엮은 거예요. 전쟁 방식에 대한 정립.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은 순종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전쟁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오합지졸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노예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전체적인 걸 읽는 것도 모르고, 뭐 당연히 전술에 대한 이해도 없을 거고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순종의 전쟁 방식을 정립한 뒤에 이제 제가 장면 3개 중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제목은 제가 시행착오로 잡아봤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6장에서 여리고성, 7, 8장에서 아이성인데요. 먼저 지역 위치를 설명드리면, 앞에 그 전쟁 방식을 정립하는 장면은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렀던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할례를 행한 거고, 이 여리고성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 방식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너희 전쟁의 성패에 대한 그 원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시도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여리고성은 함락을 했고 아이성은 한번 실패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먼저 살펴볼 건데, 먼저 그 여리고성의 그 느낌,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 싶어서 이미지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여리고성 이미지인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딱 보고 저도 뭐 아무 그림이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이게 다 그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뭐 그래픽이죠. 그래서 이게 여리고성인데,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미지는, 와, 이거 정말 게임에서 볼 법한 뭔가 세팅인 거예요. 이중 성벽에 아주 뭔가 견고해 보이고, 여기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 앞에 도랑으로 다 파놨다고 합니다. 이중 성벽에 앞엔 물이 흐르고 있고 심지어 오르막으로 되어 있죠. 게임에서나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은 세팅인데, 실제 여리고성이 이런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성벽 안쪽에서는 상류층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성령 바깥쪽에는 좀 하층민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이 바깥쪽에서 거주했었기 때문에 출입을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거는 이 견고한 이미지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함락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전술부터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고 그런 리더십을 뽑아야 되고, 하나님 없이 한다고 했을 때 가능이 한가요? 어쨌든 이 여리고의 이미지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성경의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오더를 내리신 거예요. 3절을 보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4절에 제사장 7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한마디로 7일인데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저희가 이미 알잖아요.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7바퀴를 돌고 나서는 양각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쳐라. 여러분, 이게 전술인가요? 돌려요. 계속 돌려요. 심지어 그 전쟁하는 당일에는 7바퀴를 돌려요. 이게 무슨 체력 낭비죠? 또 하나, 나 쳐들어간다라고 사인하는 것처럼 소리를 힘껏 지르래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미지가 안 좋기만 한데 또 다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이미 6일이 지났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 도니,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세팅해 준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7바퀴 돌았고, 이에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전쟁 방식은 순종이야.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들이 한마디로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죠. 사상자도 없고, 심지어 저 성벽 어떻게 헐모죠? 인간의 입으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는구나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체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 첫 번째 장면 여리고성에서는 이들이 순종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아이성인데, 사실 아이성도 좀 근거가 있을 만한 그림이 있으면 좋았겠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해설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람에게 쭉 해서 정탐하라 하매, 또 여호수아가 신중했던 것 같아요. 너희 가서 정탐하고 와봐. 그래서 정탐하는데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뭐 바보를 보냈겠냐고요. 탁월하고, 그죠? 뭔가 현실적인 사람을 보냈겠죠.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성이 작은 것 같잖아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고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또 여러 학자들은 아이성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3배 이상 컸다고 해요. 심지어 그게 어느 정도로 정확했었나 봐요. 톰슨 성경에는 그렇게 해설을 달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여리고보다 3배가 컸고 인구수도 많았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면서 이 성경의 해설대로 가면 어쨌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 여리고보단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이 보기에 뭐 인구수가 많건 뭐 더 넓건 여리고보단 견고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이 결과로 가기 전에 저는, 물론 이들이 여기서 전쟁에 실패한 건 저희가 알다시피 그 여리고성을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죠. 불순종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것을 순종으로 승리한 직후에 불순종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지 못했지만, 전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좀 이들의 교만이 나오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해석이 됐어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인가요? 여호수아야, 이제 전처럼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고요. 제가 딱 보니까 2-3천만 보내면 돼요. 이들이 그럴 만한 전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성의 승리가 내가 했다라는 뭔가 그런 마음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아간의 범죄로 패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4절에 보면은 이 탁월한 정탐꾼이 보고한대로 여호수아가 실제로 실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000명쯤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됐죠. 도망하게 되고 심지어 36명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얼마나 큰 실패냐면 죽음까지 간 거예요. 그죠? 36명이 죽은 게 작은 일인가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역사를 높은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일 아니잖아요. 그죠? 불순종으로 36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다음 부분에 승전할 때, 여러분, 불순종이 꼈을 때 처절하게 실패한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체득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네.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오합지졸이 봐도 쉬워 보였던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뒤로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합니까? 주님 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들이 엎드릴 때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한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7장 25절에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간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요. 다시 정결한 거죠. 우리의 불순종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 부분이었군요. 그래서 아간을 처단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해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알려주세요. 아간이 범죄한 거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이 몇 명인데?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의 부족한 점을 얘기해 주는 게 사실 듣기는 힘들지만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느꼈는데 안 얘기해줘요. 귀찮아서. 그냥 상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다른 데 가서 그걸로 또 도태될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내 단점이나 부족한 걸 얘기해 주는 건 그 얘기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너네가 마음대로 재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 그리고 그럼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거야. 그리고 다 올라가서 전략도 알려주세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 복병을 두면 너희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계속 이 원리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제가 왜 아까 전에 이 앞에 장면에서 여기서 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왔다라고 개인적 묵상이 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데리고 올라가. 이 판단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 갔어요? 그죠? 2, 3천 명만 올라가라는 거. 벌써 하나님 빼고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라는 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만, 3만으로 가서 함락했기 때문에 그거랑 합리적인 비교를 했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숫자가 맞겠다라고 하는 벌써 자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올라가고 전략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이를 황폐하게 만들고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시행착오라고 이제 제목을 한 이유가, 이들이 실패는 했지만 저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오류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불순종해서 뭐 혼나보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성화되면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전쟁 방식을 세팅해 주셨지만 실제로 살아내본 시행착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제가 디테일하게 조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의 역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복잡했어요. 왜냐면 이제 수많은 왕들이 나열되고 수많은 성들이 계속 나오니까 뭐 남쪽으로 내려가고 뭐 잠깐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수많은 왕들이 나열되니까 복잡했는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전쟁의 방식, 순종의 방식을 세팅해 주신 다음에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대해서 이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는 연승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딘지를 이제 지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게브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예요. 네게브가 이 이스라엘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호수아의 시작은 정중앙이라고 했어요. 정중앙, 이 가운데예요. 지금 전쟁 방식이 순종이고 여리고성, 아이성 모든 이 시행착오가 이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실패를 맛보고 다시 승리를 맛보면서 아, 우리의 전쟁 방식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데 있구나 하고 나서 이제 그 무대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를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 중앙에서의 시행착오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군대처럼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남부를 정복했고요. 이 남부까지 와서 다 정복한 뒤에 북부로 가서 북부를 점령하면서 끝이 납니다. 제가 이 금요성령 아카데미에서 가지고 가고 싶은 전쟁 경로는 이 세 개예요. 중앙에서 시작해서 남부로 내려갔다가 북부로 쭉 올라가면서 정복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이게 여호수아의 모든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좀 제 개인적으로 상징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나머지는 다 남부 쪽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를 보다가 수많은 나열의 왕들이 다 이쪽 가면서 다 정복한 왕들이에요. 사실 그 세세한 것들을 조명하지 않잖아요, 성경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시행착오를 세팅한 다음에 연승행진을 한 겁니다. 남부를 다 정복하고 북부까지 쭉 올라가서 여리고가 아니죠.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리고 북부까지 올라가서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가운데에서 다 시작해서 전쟁 방식도 정립해 주시고 시행착오도 마친 다음에 남쪽으로 쭉 갔다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순종의 역사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장면이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1장에서 12절에 계속 나오는 왕들과 성들이 나올 때 아, 지금 여기는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정복한 성들이 31개의 성이라고 합니다. 31개의 성이고 31명의 왕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넓이가 경기도 2개 붙인 정도예요. 뭐 좀 더 클 수 있죠. 경기도 2개 붙인 건데 왕들이 31명이래요. 얼마나 가나안 땅이 혼란스럽고 자기들 멋대로고, 그죠? 얼마나 혼란한 땅인지 알 수 있는 증거죠. 근데 어쨌든 이 31개의 성과 31개 명의 왕들을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했다는 것 자체가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을 다 점령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동 경로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게브, 중앙에서 다 시작했다. 그죠? 중앙에서 다 시작한 거고, 세팅이 된 다음에 중앙에서 있던 내용들이 시딤, 길갈, 여리고, 아이에서 다 시행착오를 마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부로 다 정복을 진행하고 북부로 가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복 전쟁은 다 다루게 된 겁니다. 그죠? 최대한 쉽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면은 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요단강을 건nom과 같은 구원의 은혜라고 제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지금 정복전쟁 전체가 저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고, 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이스라엘의 공로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왜 선택받았죠? 하나님께? 목적 말고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는 목적 말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받았죠?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왜 구원을 받고 지금 이러고 있고, 저기 지금 강남역에서 예수 모르고 노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저도 몰라요. 그냥 저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반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넌 거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경험한 게 여리고와 아이성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이 다 개개인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 뒤에 다 넘어져 보셨잖아요. 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일들은 간과한 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큰 일들은 사실 우리의 능력 밖이기 때문에 의지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저도. 근데 작은 일들은 의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저희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도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발을 내딛고 또 갈라진 요단을 건너고 말도 안 되는 전쟁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의 자살하는 행위와 같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순종인 거예요. 여리고를 돌라는 이런 전쟁 전문가가 보면 황당한 전술들, 계속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전쟁이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결국에는 오늘의 순종이 모든 순종이라는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순종인 거예요. 어제와 내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 많잖아요. 그죠?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어제의 순종도 없는 거고 내일의 순종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어제의 순종이 된 거고, 오늘 순종한 게 사실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멀리 보고 이 수많은 걸 재는 것보다 그냥 내 앞에 오는 그 순간순간에 순종을 하면,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했잖아요. 31개의 성을 점령했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저가 나누고 싶은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는, 이 가나안 땅은 31개의 성이 있네.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정복해가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순종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돌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고, 그죠? 또 남하라고 하면 남하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나 가다 보니까 가나안을 점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생도 그냥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는 거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일 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전쟁 경로와 하나님의 은혜, 이 금요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방식이 순종이었던 것처럼 저희 각자의 인생의 전쟁 방식도 순종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요인이었으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전쟁의 방식이 순종에 있다면 공평한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순종은 그 누구라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금요성령 아카데미가 여호수아의 전쟁 경로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에 순종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은혜로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 경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들의 전쟁 방식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였고 불순종하는 것이 패배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에서 각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알게 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비로소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땅을 전부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복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